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정하고 정하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정결하게 하는 셈이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하심 찬양하리 찬양하리 저기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저희들의 연약함과 많은 부족함과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향한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3월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연약한 죄인으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용서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진보되고 진전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잽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 아득한 이 땅 다 저의 조화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주님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조재상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죄인인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예배가 더욱 은혜롭고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거운 짐 덮어
아멘. 주님을 바라보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며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좀 저렇게 길게 느껴졌었는데 왜 이렇게 겨울이 안 가나 했는데 그래도 봄은 오나 보죠? 그래도 더 점점 더 날씨가 따뜻해지고 겨울 지나서 내리는 그런 비 한 번씩 내릴 때마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벌써 이제 화단에 수선화도 벌써 고개를 딱 내밀었어요. 이제 꽃은 아니고 수선화 이제 그 싹이 딱 뚜렷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 수선화 그 뿌리를 보면은 마늘처럼 생겼어요. 그죠? 마늘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계속 몇 해 동안 계속 그 속에 있고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또 싹 튀어가지고 꽃 피우고 어떨 땐 실수해가지고 화단 이렇게 정리하다가 속에 수선화 그 뿌리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도려내는데 이게 뭐야? 마늘이야? 뭐야? 참 신기해요. 생명이란 게 신기하고 또 그 수선화를 보면서 봄이 또 다시 오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또 이렇게 봄을 또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제 소속된 이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이 순례 여정을 겪는 것이죠. 걷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를 굳이 뽑자면 뭐겠어요? 부활주일이죠. 부활절이죠. 이 가장 큰 절기인 예수님의 이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전에 이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순이 뜻이 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순, 사람은 몇 세예요? 그렇죠? 6살이 아니고 60세잖아요. 사순 하면은 4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앞두고 이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이 40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을 이제 더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지내면서 매일 성경 읽고 더 기도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 이런 신앙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을 얻는 기간이 이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세례 아시죠? 이 세례를 받을 때 본래 세례 받는 원래 의식은 강물이나 이런 바닷물에 어떻게 해요? 세례 받는 사람이 그냥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푹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의식을 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의미가 그 세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육체의 죽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옛사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옛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세례고, 이 사순절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절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내려놓는 거죠? 우리의 죄된 자아를 더 내려놓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더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순절 이제 시작한 우리 오늘 이번 주일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참 신앙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오늘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호수 이제 주변 지역을 떠나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아주 핫한 신도시예요. 성도 신도시, 세종 신도시, 사람들이 관심 갖는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더 화려한,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풍성함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화려함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싶으셨던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하고 28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물으세요. 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는요,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을 보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구약시대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선지자였던 엘리야 혹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이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나를 누구로 부르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빠르잖아요, 제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반장 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뜻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러한 구원자, 지도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실 대답인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여기거나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아주 흡족히 여기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시던 말씀인데 내가 이제 하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내용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긴히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죽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실 것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32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것이다. 곧.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딱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 항변하다라는 한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예수님이 도리어 꾸짖으시거든요, 베드로를. 근데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던 그가 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하시자 왜 이렇게 격한 반응으로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꾸짖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사실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그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 길을 가실 것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옳음 있잖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 옳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면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대립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성경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감정, 내 지식, 내가 생각하는 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특송 제목이었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지금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에 맞추시오 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뭘까? 믿음을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믿고 싶으니까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께서 본을 보이셔서 가신 그 길,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 계획, 바라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33절 말씀을 보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에피티마오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꾸짖고 예수님도 꾸짖고 누가 누구를 꾸짖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게 맞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로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길 가기 싫다는 거죠. 넓은 길.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혹시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바처럼 자기네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로마 정부를 무너뜨려 가지고, 혹은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놀라운 능력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 물리적인 힘. 파도랑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그 무서운 물이 정말 무섭잖아요. 물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병자 이렇게 붙드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니까 치유가 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옵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그 얼마 안 되는 그 음식, 이만한 이 음식 가지고 주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것을 먹는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사실 그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정부를, 황제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셔가지고 자신들도 예수님 그동안 잘 따라다녔잖아요. 자신들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기대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의 이 사람들, 온 인류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고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대신 인류들의 죄를 다 덮어 씌움 당하셔서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신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바라보는 그 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죠.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눈앞에 있는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하나님의 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꾸짖으면서 제자 보고 이 사탄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일이 사실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 얻고 그냥 세상에서 물리적인 힘 가지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안 가잖아요.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그 죄악된 유혹에 흔들리는, 여전히 익숙한 우리의 죄의 습관들, 습성들,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을, 또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려는 이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자기 부인의 그 삶을 따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뒤에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영예를 차지하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꾸짖으심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시는 걸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이 예수님의 꾸짖으심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다 보면은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책이 있어요. 경책, 꾸짖음,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죠. 매일 성경 묵상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발견되는 내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꾸짖으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풍요롭게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부요함이, 모든 영광이 사실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부요함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임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보다는 당장에 우리 앞에 있는 풍요나 우리 앞에 있는 성공,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숭배하는 거죠. 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버려야 될 그런 욕심들, 불신앙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거죠.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제자, 정말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함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가장 겸손하게 나를 부정해야 되고, 율법의 핵심적인 요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한없이 부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의 길이죠.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그 결과는요, 놀라운 영광이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잠깐 주는 것 같은 그런 위로나 만족이 아니고,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시는 너무나 복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 아, 나는 건강치 못한데, 나는 여전히 뭔가 결핍이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 천국을 누려요. 감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죠. 어려움은 있지만, 순종하느라, 자기를 부정하느라 너무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은 그죠? 영광의 길이고 복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심지어 다이어트 하나를 하더라도 힘들잖아. 네, 마구마구 쑤셔 넣는 맛있는 거, 뭐 단 거 있으면 막 너무 먹고 싶어하는 이것을 절제하는 거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날씬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어제 저녁에도 저랑 저희 아내랑 밥 먹으면서도 서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5kg만 빼자. 서로 우리 이번에는 꼭 빼자. 아, 진짜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같은 말이에요. 계속 리피트 계속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운동이나 다이어트도 그 과정은 힘들지만은 그 결과는 뭐예요? 건강한 몸이 있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악기를 연습하더라도 그 과정은요, 나 자신을 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부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no pain, no gain. 그죠? sacrifice가 없으면은 글로리가 없는 거죠. 영광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사실 그런 원리들이 사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가지만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설사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의 초입이죠.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에 사순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내려놓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이런 것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이 인생의 나날 동안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그 참신앙의 길, 복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우리를 금욕주의로 살라고 하는 것인가요? 성경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주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욕심이 더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필요한 것으로 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또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장 본질, 믿음이 무엇인가?
나의 자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훈련되어지고 또 살아내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복된 길을 걸어가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녀를 더욱더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 끝이 아니에요. 부활에 있는 길이죠. 날마다 그 부활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나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은 너무나 없고 매일 달라고만 하고 채워달라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러나 제가 먼저 주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비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길이 순종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됨을 주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의 죄악을 또 깨닫습니다. 교만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달래서 내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풍요나 이 땅에서의 안정이나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을 더 바라는 그것을 차라리 사실 숭배하고 있었던 저의 교만과 죄악을 주님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지성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일 수 있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사순절을 또 시작한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중요한 본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그냥 매년 반복되는 그런 어려운 절기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순종치 못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간구하며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의 귀한 모델 되신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앞과 여러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저희들 평소면은 봉헌 찬송 부르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봉헌 특송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잠시 귀국한 우리 이영주 자매 나와서 이영주 자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곡인데요. 그 곡 연주할 때 또 가사에 또 연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제 미안하지만 이 앞에 나와서 저기 그 보면대 좀 챙겨주세요. 앞에 나와서 할 수 있죠. 네, 저 높은 보면대를 하나를 챙겨주시고, 예. 예, 또 연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시 귀국해서 한국 방문하고 금세 또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독일 슈투트가르트 맞죠? 네, 슈투트가르트. 그래서 공부하는데 많이 또 홀로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그 헌금 봉헌송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종종 우리 달란트 받은 우리 관현악단 같은 경우도 비정기적이지만 한번 준비해서 또 봉헌 연주도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중창 같은 것으로 이렇게 봉헌 특송들을 점차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귀한 달란트로 여러 귀한 달란트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 구역헌금, 목적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요 또 선물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믿음이 담겨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주셔서 일생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달란트와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또한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 전하며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여러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서로를 향한 격려와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유 주셔서 주님 함께 더욱 기쁘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장 또 구역 강사 우리 섬기시는 분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분들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고 구역에 속한 우리 모든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새롭게 시작한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간구하며 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 헌신 예배 잘 참여해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헌신 예배 때는 저희 청년부가 주관이 돼서 예배 앞 경배와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풍성하고 좋아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사순절 광고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 함께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이 40일간 여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에 되신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더욱더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번 광고 보시면 다음 주일부터 있을 서남부 기독교연합회 부흥회 광고를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지 않고 이제 저녁 연합부흥회로 저희들이 대신 참석을 합니다. 점심 식사는 있어요. 그래서 점심 드시고 오후에 좀 충분하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고 오후 예배 대신에 연합 부흥성에 참여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3월 둘째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따르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